14만 4천인의 특권 14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다 하는 문제는 살아 승천할 사람들의 상징이 된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한 이 내용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갈대 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2절입니다. 메대 족속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다니엘이 에레미야에게 고하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온 땅이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다니엘은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에레미야 25장 3절로 5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 23년부터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선지자를 보내었으되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 여기 바벨론 70년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 하는 걸 다니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한 세대 때문에 70년간 포로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 왕 564페이지입니다. 만일 그들과 그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였더라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파괴되지도 아니하고 사로잡혀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배은망덕하고 불충성한 까닭에 이방인들 가운데 분산되었다. 이거를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순종한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하는 예언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70년이 차면 오느냐? 그 세대가 불순종해가지고 포로 잡혀갖고 예루살렘이 파괴됐는데 그들이 거의가 죽으면 70년이 되면 거의가 죽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 멸망과 다니엘이 연구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BC 605년경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멸망이 다리오 원년인데 바로 BC 539년입니다. 이 해는 포로 기간 67년이 지난 후고 3년이 지나면 유다 백성들이 70년 귀환할 수 있는 기간이 차는 해입니다. BC 536년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포로된 것이 BC 605년인데 이제 70년이 차는 해가 BC 536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해방을 위한 민족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 이것이 다리오 원년 BC 539년입니다. 다니엘 9장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범죄하여 반역하여 구례를 떠나 싸우며 하며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다리오 왕 원년 539년에 다니엘 6장으로 볼 것 같으면 사자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렇담도 허물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볼 것 같으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시기하던 방백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틈을 탔는데 그렇담도 허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5절로 7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할 수 없으리라 하고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왕 위에 어느 시내가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하고 이제 충성 맹세하는 기간을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을 멸망당하고 이제 파사왕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어수선한 상태 가운데서 충성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도훈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이것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시기가 가득한 방백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 충성 맹세한다고 30일간 기간을 정했으니까 왕은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한 백성들이 방백들이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발견하고 왕이여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원인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다니엘을 살폈겠죠. 그러니까 왕이여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도하나이다. 그러니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필요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왕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방백들은 다니엘을 그이었고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들이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나까지도 해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왕의 신을 버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기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해가 질 때까지 통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백들은 왕의 법령이 물러가지고서는 나라 통치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그이었고 다니엘을 잡아 넣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왕은 깨달았던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다니엘을 해치고 더 나아가서 나까지도 이렇게 해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살리는 방법은 사자굴에 있게 하는 것을 왕은 알게 됐던 것이에요. 다니엘 6장으로 16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보세요. 다니엘이가 왕이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왜 자꾸 법을 준엄하게 하려고 하는 증거를 대면서 너를 갖다 놓아야 되겠다고 하니 나는 너를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고서는 어인을 쳤는지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사자가 잡아먹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자가 안 잡아먹을 것 같으면 달리 처치하고 사자가 잡아먹었다고 할 것이니까 다니엘을 보호하는 방법은 사자굴 속에 누구든지 이끌어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하는 것은 어인을 친 것은 바로 달리 처치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을 살리는 방법은 사자굴 속에 갖다 넣는 거예요.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벽에 왕이 굴에 간 것을 보면 사자가 안 잡아먹을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리 죽이고 사자가 잡아먹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니엘 보호하게 인을 쳐서 보호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8절로 보면은 왕이 궁에 돌아가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침수를 베하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을 살리려고 금식하고 침수까지 피한 것입니다. 이튿날에 또 일찍이 왕이 새벽에 믿음이 없었다면 사자가 잡아먹었을 텐데 뭐 일찍이 갈 필요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새벽에 간다고 하는 것은 사자도 잡아먹지 않는 보호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상치 아니하였사오니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왕은 이들이 내가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까지 제거하려고 하는 걸 보면 결국은 나까지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닌가. 이래서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침수를 금하고 기도하는 다리오 왕과 또한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서 살렸던 것입니다. 자, 다리오 왕 원년이 사자굴 사건이 BC 539년입니다. 귀환해야 할 해는 536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리오는 사자굴 사건을 하고 2년 만에 죽었어요. 그게 537년에 다리오가 죽고 고레스가 왕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 왕 556페이지입니다. 바벨론이 함락된 지 약 2년 이내에 다리오가 죽자 고레스가 왕위를 계승하였고 고레스의 통치 원년은 최초의 히브리인 무리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지 70년이 않은 중요한 해였다 그랬어요. 자, 다리오가 조속까지 내리고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다니엘을 사건은 고레스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자도 잡아먹지 못하게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가 지금 다리오가 죽고 왕이 됐던 것입니다. 사자굴 사건에 깊은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이제 통치학의 왕으로 등극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고레스가 유브라데강을 말리고 바벨론을 칠 것과 또 고레스라는 이름이 벌써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됐던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가지고 고레스에게 깊은 감동을 주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고레스가 유브라데강을 말리고 바벨론을 칠 것과 또 고레스의 이름까지 예언서 이사야서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각하의 이름까지 벌써 예언이 돼 있고 왕께서 유브라데강을 말리고서 점령할 것까지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사야서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7절로 8절입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유브라데강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해서는 그는 나의 목자라, 자기 이름까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드리라 하며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기초가 놓일 것까지 예언된 것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깊은 사자굴로 감동받은 그가 자기 이름이 벌써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대나라 선지자에게 150년 전에 예언된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이사야서 45장을 제시하면서 이름까지 벌써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까지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5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렇게 고레스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감동을 고레스는 받았던 것입니다. 선지자 왕 557페이지에 감동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깨닫고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 그의 대지자로서 유다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그를 감동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너희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사업을 위해서 나까지 예언을 했다면 너희는 들어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고 조소를 내리는 것입니다. 감동받은 고레스는 유대 해방령을 537년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 1장 1절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고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해방 곡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BC 537년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고 이듬해 536년에 70년 만에 곡으로 오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598페이지입니다. 고레스가 베푼 은총으로 해방령으로 사로잡혀온 자손 중에 5만 5천 명가량이 이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메대 파사의 각도에 분산된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이들은 다만 남은 자에 불과하였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해방 맞이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고 흠없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역사해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을 막고 고국에 돌아갈 때까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죽지 않고 살았다 하는 내용적인 역사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고레스 원년까지 있느니라 하는 것은 뜻을 정한 다니엘은 역사를 얻었고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을 맞아 살아서 고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성품으로 마지막 환란에 승리할 14만 4천이니 사단의 포로에서 살아서 에덴 본향으로 갈 것의 상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동방의 왕 고레스는 지구의 동방의 왕 그리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유브라데강이 마르면 동방의 왕 고레스가 오는 길이 예비된 것과 똑같이 영적 바벨론 유브라데강이 마르면 동방의 왕들인 하나님께서 오는 길이 예비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왕들은 하나님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일곱 재앙 가운데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영적 바벨론은 영적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왕들은 여기서 하나님들이 오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5절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이고 또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부 하나님도 함께 오시니까 왕들이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는 7재앙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으로 세상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재앙 계시록 16장 볼 것 같으면 첫째 재앙은 헌대, 둘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는 거, 셋째는 강물이 피가 되는 거, 넷째는 해가 사람을 태우는 거, 다섯째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여섯째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성품을 성화한 14만 4천 명과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의 부하들이 의롭다고 자칭하는 그들이 은혜가 딱 거쳐가면 14만 4천 명을 죽이려고 사형령을 내리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선악의 대쟁투가 전쟁터로 한 것이 무깃도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지진과 우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기 끝에 7재앙 때 야곱의 환란이 있는데 초기문집 36페이지로부터 7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일곱 재앙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의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악인들은 일곱 재앙 가운데 첫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대 재앙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를 않고 저녁에는 더욱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연합하지 않는 안식일 교인들 때문에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령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 살인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다. 그러니까 7재앙 가운데 첫째 재앙이 헌대 재앙인데 이걸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적은 무리를 없애야 재앙이 끝날 것이다 해서 사형령을 내리는데 이것이 개국일을 없는 야곱의 환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재앙은 지진하면서 특별부활이 나는데 그 직전에 야곱의 환란 아마겟돈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에서 14만 4천이는 생명을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631페이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시간을 정해 놓았을지라도, 그러니까 저들을 죽여야 재앙이 끝날 것이다 하고 괴로우니까 사형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시간을 정해 놓았을지라도 원수들은 결정된 날짜보다 미리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 곧 천사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 없다.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검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전사 모양을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은혜시기 끝 7재앙 중 여섯째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의인을 죽이라고 살인하라는 악의 영의 세 단체가 있는데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여섯째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강에 쏟음에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14만 4천 명이 의롭게 된 그 성품과 지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자기들도 의로우니까 의로운 줄 알고 은혜시가 딱 끝났을 때는 14만 4천 명을 죽이려고 살인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룬 악과 14만 4천 명이 이룬 선과의 선악의 대쟁투의 사건을 장소로 얘기한 것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를 전쟁투로 나타낸 것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개구리는 부산에 있는 개구리나 서울에 있는 개구리나 개굴개구리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미국에 있는 개구리나 한국에 있는 개구리도 똑같은 얘기를 음성을 하는 것과 똑같이 이 세 단체는 똑같이 우리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은 세상의 다신교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의를 위한다고 의롭게 산다고 다 주장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외에 모든 하늘이나 땅에나 많은 신과 주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은 세상을 지배한 다신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은 로마교회 계시록 13장 1절로 2절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로마 교회는 사단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개신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 보면은 저를 아노라 한 것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먼저 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거짓말하는 자요 한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개신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귀신의 영이라. 하나님과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이라 보이더라. 이 세 단체도 자기 간에는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이 의롭게 한 14만 4천 명하고 자기 뜻대로 종교를 세우고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성품이 악하게 된 그 선악의 대쟁투가 전개되는 곳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은 세상의 다신교, 안식일도 예수 믿음 없는 안 지키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고, 짐승은 로마 교회인데 안식일을 일로 변경한 교회고,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개신교인데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지키는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기가 끝나면, 은혜 시기 전에 회개하면 이들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시기가 끝나면은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서 살인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초기문지 85페이지로 6페이지에 보면,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 백성과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표가 되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보았다.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선으로 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당시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7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고, 7재앙이 내렸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7재앙 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의 세 단체, 곧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이것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인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자들을 죽이라는 사형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용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짐승은 기독교인 가운데 로마 교회, 거짓 선지자는 기독교인 가운데 타락한 개신교인데,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사형령을 내리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7재앙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들과 똑같다 하는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도장과 주인과의 관계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1억 원 집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1천만 원, 또 그 다음에는 중도금 4천만 원, 잔금 5천만 원을 주고 잔금과 동시에 주택을 양도하기로 했다고 보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도장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장을 찍은 주인이 이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약의 조항을 이행하는 것은 도장의 주인이 하는 것인데, 주인도 자기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계약 이행은 주인이 하되 주인은 도장이 없으면 안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했어요. 제1을 언약선 10계명대로 의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고 망령된 이름 하지 않게 하고 부모 공경하게 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않게 하고 거짓 증거 하지 않게 하고 탐심을 없애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순종하도록 하고 창조주가 되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표가 바로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 곧 인 도장을 삼았느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안식일의 주인인 창조주 예수님이신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의 도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수가 없고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언약서대로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조항대로 의롭게 해주시려고 해도 도장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의롭게 하실 수가 없고 그게 바로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실 분은 창조주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의 주인이 의롭게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거쳐가면 이들에게서 살인이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에서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천사가 생명을 보호합니다. 대쟁투 631페이지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 충성된 각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 천사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 없다. 해오고자 높이 들려진 검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요일과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내린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사형령을 내리라고 해서 이제 폭도들이 그들을 찌르려고 총과 검을 대나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이게 사단은 역사하느냐면은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죽인 후에 죽여서 그들을 죄 나오지 못하게 했지 그들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든지 죄가 나오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고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의 검과 총을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완전한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63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산림과 산중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한다. 각처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정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 달려들려 할 때 밤에 어둠보다도 더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려고 하다 멈칫하는 것이에요.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을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리게 된다. 그때에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궤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그치고 흐르기를 멈춘다.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큰 폭풍과 울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이 험악한 천연계의 모든 사건을 본 그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고 지금 이제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한 덩어리가 100근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 100건쯤 되는 그 우박덩어리가 큰 빌딩도 무너뜨리고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두려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처럼 무모하고 교만하고 도전적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함으로써 의기양양했던 자들은 이제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떨며 무서워한다.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는 사건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니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작은 무리 때문에 재앙이 내려 그 무리를 죽이려고 재앙이 그칠 것이라고 추격하던 자들이 죽이려는 창과 검마저 부서지고 자신들은 온몸에 재앙인 헌대가 이르고 상대는 재앙도 없이 몸이 깨끗하고 자신들은 살기등등하나 작은 무리들은 오류와 겸손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거짓 목자들과 정치 지도자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이제 검은 다시 그들을 향해서 추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창과 검을 가진 목자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에게 돌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유브라 대강이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보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거를 물르다가 나타내는 것인데 유브라 대강이 말함으로 육적 바벨론이 멸망한 것과 같이 영적 유브라 대강인 지상의 나라와 백성과 무리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던 거짓 목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지지와 호응을 그치고 오히려 대적하는 것은 영적 강물이 마른다는 뜻인 것입니다. 7재앙 중 6째 재앙은 영적 유브라 대강이 마르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6째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죠. 유브라 대강이 마르면 동방에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가게 함같이 영적 유브라 대강이 마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동방의 왕들이 영적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영적 이스라엘을 본향으로 가게 할 것의 상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왕 고레스는 동쪽에서 재림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레스는 유브라 대강이 마르면 동방에서 바벨론 동방에서 고레스가 오는데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태어나기 전에 예언했습니다. 육적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육적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가게 한 같이 예수님은 영적 유브라 대강이 마르면 영적 바벨론 동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도 나의 목자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도 예언하고 영적 바벨론을 멸망시키면 영적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고국에 가게 하는 사건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하는 것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당시의 일을 역사를 얻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동방에 고레스가 와서 백성들이 해방을 맞아 고국에 가기까지 역사를 이루어 죽지 않고 살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흠없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14만 4천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다니엘과 같이 품성에 흠이 없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뜻을 정해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14만 4천이는 살아 승천할 역사를 이루어 영적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동방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적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하늘 분향에 가기까지 살아있을 것을 상징한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살은 것은 고레스 동방의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고국에 갈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았다는 상징은 바로 14만 4천 명이 영적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승천할 것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살아 승천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